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오늘 5절 말씀 하차해드리죠.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10계명을 저희가 그동안에 쭉 공부를 했습니다. 10계명 4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또 주기도문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당신들 도대체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 교리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한번 누가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기억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다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선뜻 말을 내뱉으려니까 무슨 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또 쉽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새 예루살렘 교리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짧게 정리해서 딱 거기 이제 살만 좀 붙이면 돼요. 살만 붙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4대 교리에 대해서 간단한 문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리가 뭐야? 라고 말하면 4대 교리를 말씀을 하시면 돼요. 첫째는 주님론,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론이에요. 말씀론. 세 번째는 믿음론입니다. 믿음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활론이에요. 요 네 가지를 가리켜서 4대 교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 새 예루살렘 교리가 뭐야? 새로운 교회 교리가 뭐야? 라고 말하면 이 4대 교리를 말하면은 정확하게 다 담겨져 있는 말씀. 나머지 말씀의 뜻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씀들이에요. 아직 자유의지니, 뭐 기타 등등, 뭐 구원이니, 믿음이니 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이 4대 교리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아주 잘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분 하나님을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론이에요. 주님의 핵심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한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네? 그것을 뭐 다른 신학적 용어 다 빼버리고 짧게 정리하면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의 뜻엔 포함되어 있는 말은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자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다 그분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천지 한 분 하나님을 신할 것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으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4대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남이 물어보면 거기에 이제 살만 붙이면 돼요. 조금씩.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말씀론이에요. 말씀론. 말씀은 우리는 속뜻을 믿고 그 속뜻이라는 것은 거듭남의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말씀론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음의 영화가 되는 과정이다. 또 인간의 거듭남의 과정이다. 뭐 그런 거는 거듭남의 과정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뜻을 믿고
그 영적인 뜻은 사람의 거듭남의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말씀론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론인데, 믿음론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거듭나져야 돼요. 거듭난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곧 주님이 믿는 거예요. 왜? 말씀 곧 주님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정리를 해서 살 조금씩 붙여서 설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10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고 딱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생활론은 뭐냐? 생활론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난 자.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생활론이에요. 그것이 생활론. 궁극적으로는 생활론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생활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생활론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요 네 가지를 가리켜서 4대 교리 그럽니다. 4대 교리. 이 말씀의 뜻을 스웨덴보리는 4대 교리라는 책에 아주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아주 장구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그 책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아시겠죠? 그 4대 교리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다 그 말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들에서 다 구체적으로, 죄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신할 것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두 번째, 말씀은 영적인 뜻이 있고 그 영적인 뜻은 거듭남의 측면에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네 번째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4대 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은 정리를 깔끔하게 그냥 정리해서 고기에다가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서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지금까지 잘 들었던 거 가지고 자기식으로 남 흉내 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식으로 설명을 하면 돼. 자기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사제의 천사에게 편지 쓴다. 여기서 이제 7교회라는 말씀이 우리가 좀 나왔었는데 7교회는 말씀할 때 우리 기독교회의 뭐라 그랬죠? 총칭. 기독교회를 가리킨다. 자,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고백돼 성언이 읽혀지는 곳을 가리켜서 기독교회 그랬어요. 아시겠죠?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는 곳은 다 기독교회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개신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통일교도 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교회를 가리켜서 다 기독교회, 총칭 기독교회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 편지는 기독교에 쓴 편지인데 그 중에 누구에게 편지 썼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쭉 나오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해 준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7개 타입으로 나눠져 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설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진리 가운데 있으나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에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측면에서는 아까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죠? 그 자를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금 이 세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 아시겠죠? 그거는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녹본동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이 책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들 또한 다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전혀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들은 2절에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워크, 소위 보면 일을 뜻한단 말이에요. 일.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보시면 수고하고 인내라는 것은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내라는 것은 지금 저들을 가르치면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아시죠? 그것으로부터의 참고 견뎌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뜻하면. 그렇죠? 그들을 가르침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참고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교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어요. 머릿속에다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라고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내면적으로나 예본적으로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안다. 이 말. 주님이 성경에서 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마음의 내면적인 것, 또 외면적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 그런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말고. 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라는 말씀에서 내가 방금 설명했던 말씀드려요. 사도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보면 자칭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억지에서 비롯된 그들의 총명, 주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총명으로부터 말씀을 돌출해내고 추론해서 가리키는 것들이 자칭 사도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씀을 다 해석하게 되죠? 자기가 배운 지식, 학문, 경험 이것으로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들이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 주님의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밑에 보니까 거짓말쟁임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알고 앉아 계신 분들이 뭘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을 가르치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이 2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자, 3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은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주섭 집사님이라고 내가 김주섭 집사님이라는 말을 한다면 김주섭 집사님에 속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김주섭 집사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에 관한, 소위 말하면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에 속한 것이 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곧 선이고 진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가르침은 한 분 하나님을 신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의 뜻이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도 아노라 라는 말씀 뜻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하는 사실을 악과 거짓으로부터 석금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잘 지켰어요. 그것을 지치지 않는 것, 수고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라는 말씀 뜻은 거짓된 것과 섞이질 않았어요. 오직 그것으로만 구원을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지치지 않은 것도 아노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잘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으면 다 보여. 이게. 마음을 열으면 그 말씀의 뜻이 확 이렇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오픈하세요. 아시겠죠? 마음을 오픈하세요. 다 성경 말씀은 상태의 측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렇게 문자에서 상태로 바뀌죠. 내적인 뜻으로 바뀌는, 영적인 상태로 바뀐단 말이죠. 천사들은 그 상태에 의해서 주님을 안단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는 방언은 완전 가짜다 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쓰는 방언이라는 것은 소위 지방 사투리,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그것도 잘 알아요. 개신교 목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개의 언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천사들의 언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천사들의 언어라 하는 것은 상태에 의한 언어예요. 상태에 대한 언어.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네? 언어라는 것은 교리인데 나 개인으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가치관. 아시겠죠? 가치관이라는 건 물질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물질로 드러나나요? 내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물질로 드러나나요? 그냥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의 상태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 천사적 언어라 하는 것도 또한 상태에 속한 언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태에 속한 교리란 말이죠. 교리. 그것을 갖다가 방언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뒤따라오는 이런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해 보시면 기부며 자, 이런 표징이 따르느니 새 방언을 말하는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독을 마시다가 해를 받지 않냐고 뱀을 집어도 뭐 해를 받지 않냐고 해서 쭉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그 방언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뜻을 가리켜서 방언 그런 거예요. 이게 천사적 언어예요. 이것이 천사적 언어라고. 속뜻이 천사적 언어예요. 이거 아무리 자꾸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것이 방언이야. 왜? 이게 천사들의 언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천사들의 언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천사들은 지금 이 성경책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의 속뜻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것이 방언의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나불나불나불 되는 건 방언 아니에요. 그건 방언 아니란 말이죠. 그건 절대 방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적인 뜻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뜻을. 왜? 천사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사적인 언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거 방언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나 자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첫사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사랑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첫 아들이에요. 그렇죠? 먼저 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삶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나무 비유를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 말씀의 뜻이 우리는 말씀 보고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 보고 깨달아 안단 말이죠. 깨달아라. 그 깨달아 아는 것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질 때의 진리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소위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목사님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냥 우리 세포 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냥 기억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이 죽을 때 그냥 같이 없어져. 다시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심어질 때, 마음으로 시인 날 때,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그 진리,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진리가 되는데, 그 진리는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씀의 뜻은 거듭나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시인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것이 잎이 나고 줄기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자란단 말이죠. 아셨죠? 자라서 뭐를 맺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엑기스예요. 그 나무가 그동안에 탄소 동화장애를 통해서 늘 물을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빛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음 종자를 번식을 해요. 예? 그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열매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후세를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첫사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목적은 뭐냐면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익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10개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거듭나면 궁극적인 삶,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거듭난 자라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그것이 첫사랑.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 여기 보니까 버린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측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단순하게 말씀을 기억 속으로만 저장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는 무슨 세상에 있는 어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곧 누구에게? 나에게. 곧 나에게 쓴 편지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고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야. 결론을 말하면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자, 떨어졌다 이 말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떨어졌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자기가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악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와야 된다.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 회개하면 그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있는 그 상태에서 너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말씀의 뜻도 다시 정리를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삶 그 자체인데 다시 말하면 악을 죄로 알고 끊는 것, 그것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노력의
악을 죄로 알고 끊기 위한 노력하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기도예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악으로부터 저를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러한 삶은 전혀 살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주님이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계시지도 않아요.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중언부언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언부언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죄로 알고 끊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나는 연약해서 그걸 못해. 왜? 나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누구 도움으로부터? 주님의 도움으로부터 우리는 악을 죄로 알고 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것이 회개 기도.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듭남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이 일하기 시작하면 거듭남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도덕적 양심이 아닌, 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도덕적 양심이 아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양심이 생겼고, 그 양심이 일하기 시작하셨으면 산을 오르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 거듭남의 시작이 됐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그리고 말씀을 많이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만큼 끊임없이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거듭나져 간다는 것. 근데 아직도 양심이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그냥 기억 속에서만 주님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명심하세요.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양심이 일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끊임없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누가 정복하고 있는? 악과 거짓이 정복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복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듯이 말씀으로부터 정복해 간다는 것. 그것이 아까 꿈 이야기고 다 그 이야기들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양심 일하기 시작하셔야 된다. 그것이 거듭남의 출발이에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전부 다예요. 그 말씀이. 그것을 선의 측면에서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으로 표정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진리 측면에서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이삭으로 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 주님에 관한 표징이지만, 주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표징적 의미로 다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나 자신이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다 기록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표징적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의지 측면에서, 이해 측면에서 우리 주님과 같아. 비슷하게 닮았어. 모양과 형상대로 똑같이. 똑같지 않지. 닮았다. 그 말씀의 뜻은 똑같은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한다. 주님은 영화되셨다. 우리는 중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예수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집트로 갔단 말이죠. 이집트로 갔다는 그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여정을 거쳐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 올라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집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서? 기억지. 소위 말하면 지식을 가리킨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 영적인 뜻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씀이 문자적인 뜻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성경 말씀 또 어느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릇에 담겨요. 예? 세상적인 그릇에.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서 선한 뜻으로 다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렇죠? 좀 더 높게 차원을 올리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다 영적인 뜻을 담는 다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집트로 가셨고 어린아이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기업치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집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아시겠죠? 왜? 주님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 지식적으로 좀 배우는 거예요. 기억적인 것에서 지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다 지식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하는 말씀의 뜻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 이삭이 이집트로 갔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다 같은 말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 중생의 시작이 그것이.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표징적인 의미로 같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갖다 아주 요란하게 설명하신 분이 계셔서 화가 막 많이 났는데 그 잘 기억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기억을 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라는 말씀들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첫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삶,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첫사랑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인애에 속한 선 이렇게 또 인애에 속한 삶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속한 뭐 인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은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뜻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이 속히라는 말은 빨리 온다 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속히니까 내가 빨리 가서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보면 촛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촛대가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뜻 생각할 때 지금 유형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교회예요. 근데 내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고 있냐면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내 마음은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유형의 교회는. 그리고 내 마음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의 내적인 뜻을 닫아버리겠다. 알지 못하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현실적인 것이죠. 자, 뭐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 시험에 빠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갖가지 교회들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 다니면서. 여기 가면 진리가 있을까? 거짓 동냥하고 다니고 있고 저기 가면 진리가 있을까? 거짓 동냥하고 다니고 있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말씀의 가르침은 곧 중생한다는 것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으로만 담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단 사설, 이단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는. 그것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미 옮겼어요. 주님은. 그런 분들은. 실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옮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죠? 자, 아니요. 자, 그것도 설명을 잘 하셔야 돼. 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내가 그 설명을 좀 해드려야 언제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곳에 주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벼락을 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징벌을 내리겠다. 심판을 하겠다. 아주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말씀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서 소위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순수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라는 것. 아시겠죠? 예.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들을 이단 사설에 빠지게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의 뜻을 자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그런 말씀 내용들인데 자, 빛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천계에서 태양은 곧 주님의 사랑이에요. 같은 대응의 관계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는 빛이 이 지구상에 이 자연계에 있는 피조 만물에 끊임없이 빛이 쏟아져 내려와요. 쏟아져 내려오는데 빛을 받는 개체, 그 개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가시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맛있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냄새를 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생명을 얻기도 하고 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은 늘 끊임없이 늘 한 가지로 늘 와. 오는데 받아들이는 개체에 따라서 그 객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질되고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살아있는 나무에 빛이 비추게 되면 나무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죽어있는 나무에 빛이 쪼이게 되면 오히려 말고 삐뚤어진다는 것. 아시겠죠? 죽어있는 음식에 빛이 쪼이게 되면 오히려 썩은 냄새가 나고 진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은 늘 끊임없이 와. 그리고 결합하기를 원해. 무엇으로? 왕성한 것으로 결합하기를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성경에 쓰기를 그것을 보면 내가 그렇게 재앙을 줘서 모세가 네가 계속 그렇게 해도 그놈은 내가 그놈을 괴팍하게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네 말은 안 될 거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기도 너에게서 촛대를 왜냐면 네가 치운다 이러면 금방 우리가 알아듣는데 그거를 내가 치우기다. 그러면 생각할 때 나는 좀 격하게 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한테서 촛대를 다 치웠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문자적,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오류라는 것. 문자적인 뜻에 대한 오류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오류예요. 그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주님은 재앙 내리는 경우 없어요. 재앙 내리는 경우 없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순수한 사람들을 구원의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린 아이를 야단을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걔가 미워서 야단 치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아주 곱게 잘 성장하기를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미워서 야단친다고 말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박혜주 씨가 쓴 글에는 절대 저주하거나 야단 안 치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분이 너무 그 앞에서 존재가 없고 두렵고 어려워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다. 네. 이렇게 이해해라.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 날 조절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우 무서워. 저분이 날 조절하시네. 날 이렇게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만. 이거는 또 끝스럽게 보면 또 그만인데 어느 순간에 있다 보면 아니 왜 굳이 그 바로왕을 계속 개팍하게 만들어갖고 또 한 대 얻어 맞고 또 있다 또 한 대 얻어 맞고 바로 왕이 그렇게 개팍하게 만들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왕의 우리의 자아의 속성에 끈질긴 것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마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말을 주님 역설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어떤 나 자아의 속성으로부터 세상 것들을 찾고 원하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강팍해서 또 야단 맞고 네. 또 한 대 얻어 맞고 그 말씀의 뜻을 그렇게 주님은 어느 누구도 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 것. 그 다음에 말씀의 문자의 뜻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선한 사람을 구원의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자, 이 말씀은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씀의 뜻이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공로주의를 주장한다. 근데 이것을 미워한다 이 말씀의 뜻은 이분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골라당이에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골라당이에요. 공로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이. 예? 그들은 니골라당에 여기 보면 이제 니콜라파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 이시라는 것,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씀의 뜻은 공로주의를 원하지 않는 것, 공로주의는 부당하다는 것, 공로주의는 거짓되다는 것, 그릇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로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을 나 역시 그것들을 미워하노라. 그것은 주님께 결합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말만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곧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것. 그걸 내가 아주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 아마 잊어버렸을 거야.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아주 실제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말씀을 들고 간단하게 내가 펜을 만지지만 내 손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만지는 것이고 내 영이 느끼는 거지만 내 영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결합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는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이 한다는 것으로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아주 짧게 설명해드려서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저희 7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은 지각, 깨닫고 이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셨죠? 깨닫는 자.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귀 있는 자예요. 아시겠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듣고 그냥 말아버리지 말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그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라는 말씀의 뜻은 성령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 신령 진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령 진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게 신령 진리예요. 아시겠죠? 하늘에 떠다니는 기체, 에테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라. 순종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순종해라. 자, 그 말씀의 뜻이 이기는 자에게는, 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승리하는 자, 그들이 이긴 자예요. 그들이 이긴 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다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나님 이것 낙원 파라다이스, 총명, 지혜, 말씀의 지혜, 총명. 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주님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 자,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내 몸 안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주님의 생명나무를 먹는다. 교회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소위 말하면 선이나 진리에 관한, 사랑과 지혜에 관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로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살찌운다. 충만케 채워주시겠다. 아주 충만하게 채워준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복. 세상 물질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란 말이죠. 에베소교에 쓴 편지 내용의 결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 뒤에 보면 7교회를 가리키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라. 무엇으로부터?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들에게 하는 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자로 채워주겠다.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곧 파라다이스다. 아시겠죠? 우리가 에덴 가든, 에덴 동산을 에덴 가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든은 정원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정원에다 나무를 심으면서 아무거나 안 심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키가 좀 적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큰 거 해서 뭐 아주 모양이 이쁘고 좋게 정원수를 갖다 심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아주 좋고 모양이 좋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속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의 가르침.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 태초의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건 말씀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기억 속에 담지 말고 꼭 마음 속에 담아서 거듭남의 대회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없습니까? 네, 그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명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 속에서 주님을 믿고 또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말하고 또 생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그 자체가,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에베소교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중에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거듭남의 대회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